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3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예수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날마다 시험만 치면 반에서 꼴찌를 하는 아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시험만 치면 1등을 하는 아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꼴찌 아빠다 이렇게 부릅니다. 첫째 1등하는 아들도 있는데 꼭 꼴찌 아빠다 부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은 그 꼴찌하는 아들을 불러다가 당부를 합니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가 1등 하는 거 원치 않고 제발 꼴찌만 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꼴찌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좋겠고, 네가 또 이번 시험에도 꼴찌하면 내가 가만 안 두고 다시는 너를 아들이라고 안 부를 거다. 그런데 한 등수만 올라서 밑에서 2등만 해도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들어주겠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죠. 시험이 끝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시험 끝났지? 내 아들이 쭈삣쭈삣하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 몇 등 했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런데 아저씨 누구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물론 이해는 됩니다. 공부 좀 잘해라. 아버지의 위신을 좀 채워달라. 네가 공부하면 너를 위해서 좋은 거지 나를 위한 거냐?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죠. 세상 아버지는, 세상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시대의 정신과 자기의 욕망과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으로 기쁨을 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세상 부모와 똑같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즐겁고 기뻐할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들이 찾아와서 그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갈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부분적으로 무슨 큰 암이 온다든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제적 파탄의 위기가 온다든지 할 때에 그것이 부분적으로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의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를 가진 사람도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인생이 무료하고 사는 낙이 없습니다. 칼 막스는 노동자 계층이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소위 말하는 귀족 계층,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타도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울부짖고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노동자 계층에서 개혁과 변화에 동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데, 질병이 있는데, 분명히 사회적 부조리 가운데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칼 막스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는 혁명을 일으키면서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종교를 타도하자, 기독교를 타도하자.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은 도무지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든데 기뻐하고, 돈이 없는데 기뻐하고, 부조리한데 기뻐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예수, 진리, 생명, 소망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은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평지 풍파가 일어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참된 기쁨이란 제목으로 치유 시리즈 11번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모든 것이 끝이 나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하늘나라의 참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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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그리고 둘째 아들과 집안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밭 일을 하고 돌아올 때만 해도 집에 와서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남은 저녁을 보내고 평안의 잠을 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해서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노래를, 춤을 열고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첫 아들, 이 큰아들이 기뻐하지 않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말하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뿌리,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지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살림,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갑자기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리고 돌아왔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고 아들을 책망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별의별 계산이 다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만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비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물려받아야 될 유산의 몫이 더 정식되었을 것이고 불어났을 건데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가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큰 부자로 경영을 잘해서 재산을 늘려가고 이렇게 잘 살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유산이 줄어든 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 드립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너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썩어 빠진 채로 왔냐? 뻔뻔하게 왜 돌아왔냐? 낯짝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올 때를 와야지. 그리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이 인간 말종 같은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에게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도장을, 이 반지를 그 손에 끼워줍니다. 이것 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유산을 이미 상속받았지만 관리는 아버지가 하고 있는데 이미 자기의 유산의 어떤 몫을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이는 데 사용했던 아버지, 마땅치 않습니다. 합당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를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혹시라도 돌아가셨다면 둘째 아들이 이 집에 왔을 때 자기가 종들을 시켜서 돈 몇 푼 들려주고 무슨 아들의 지위, 이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가 아니라 그냥 떠나보냈겠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이하고 유산의 얼마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둘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왜 첫째 아들이 이 사실을 말할까요? 첫째 아들이 이 사실을 말할 때 그 속에 있는 내면, 그 생각이 뭘까요? 아버지 둘째 아들은 나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인데 아버지가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의 나쁜 점을 좀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의 나쁜 점을 이야기해서 틈을 만드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죠. 아버지가 정신을 좀 차리고 둘째 아들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알아서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재산이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하며 밭일을 하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아버지 재산을 다시 갖게 된다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에 대한 미움이 첫째 아들 마음속에 깊숙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 첫째 아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이 아들이라고 호칭합니다. 동생이 아니에요. 내 피부치, 내 가족, 내가 아끼고 보호하고 이해하고 보살펴주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될 존재로 자기 동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자예요. 동생에 대한 미움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 가득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럴 때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첫째 아들의 둘째 동생을 향한 이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내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내뱉은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미움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해서 고치기를 원하는 거죠. 첫째 아들의 시각, 관점,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태도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호칭하는 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 아들이 아니라 이 내 동생이라고 말해줍니다. 너의 동생이다. 한 몸에서 난 너의 피부치다. 첫째 아들은 살림, 돈을 다 없애버린 존재, 내게 손해를 끼친 존재, 앞으로도 나에게 손해를 가져올 돈 먹는 하마, 밑 빠진 독인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면서
그 동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같은 피부치라는 거죠. 같은 가족이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이 외모, 겉모습, 흙을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흙과 함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천지만물 모든 것과도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간 영혼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티끌처럼 여기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수많은 보물을 모으고 재산을 획득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고 그 사람에게는 복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가진 영혼이 한 번 창조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그 둘째 아들을 참소하는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는 슬픈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 영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흙 같은 이 땅의 돈과 재산과 물질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네가 그렇게 바라보는 네가 차지하고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유산 다 네 것 맞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내 동생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로 크게 보고 기뻐하시는 기쁨의 요소가 무엇인지 그 첫째 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이 떠나가 버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그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살아난, 다시 찾은 그 영혼을 기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큰 아들에게 없는 기쁨,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깨닫고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그 유산 때문에 기뻐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고 둘째 아들도 필요 없고 동생이든 아버지든 유산이 줄어드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주시고자 하면 일확천금을 순식간에 주실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겐들 줄 수 없겠어요. 한국의 수많은 기업가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떠안겨 주시면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 이유는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에 잠을 자고 떡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차에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하루를 다른 사람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심려를 기울여 집중해서 돈 벌게 만드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전해지는 그 통로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고 일확천금을 얻고 누군가에게 유산을 받아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친인척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기쁘고 행복했던 단란했던 삶이 불행과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은 아주 작고 사소해요. 미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혼이 가지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측량 불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첫 아들과 같은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영혼에 관한 기쁨을 가지고 인생의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참 기쁨을 살고 인생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혹은 나에게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인생의 끝장이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100년 뒤가 될지, 그때 우리가 건강할지 아플지 돈이 많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혼의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삶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고,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보고 인생의 무가치함을 보았을 때에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간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할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치유, 회복된 마음, 고쳐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둘째 아들처럼 모든 죄가 용서받고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쳐주십시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영혼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와를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보여줄 때에 아담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 처음 창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와의 아름다운 미모를 칭찬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여인을 이목, 굽이, 키, 몸매 다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창조한 이 하와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범죄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감기지 않았던 아담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겉의 모양, 피부가 아니라
피부로 만들어진 그 모양이 아니라 그 살과 뼈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몸이 된다. 두 영이 합쳐서 한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신비, 영혼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는 과정에 그 짝이 되고 배우자 될 사람의 외모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결혼 생활이 순간적이고 그리고 자꾸 변화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할 때는 배우자의 외모가 좋아 보였고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좋아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다른 이성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면 왜 그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을 놔두고 내 배우자하고 결혼했을까? 그때 나를 좋아했던 직업 좋은 괜찮은 미래가 있는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물리치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그렇게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짜증 부리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외모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내면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결혼에 이르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혼인 그 짝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합니다. 감사해요. 그것이 영을 바라보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의 가정생활이에요. 결혼할 때 다 그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누구누구를 일정한 부부의 정조와 대의를 다하여 사랑하겠느냐? 맹세하고 결혼합니다. 외견, 바깥의 조건, 외모가 아니라 그 속, 내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몸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에서의 신혼잔치를 기억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일어나면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데서 돌아서서 사람의 영혼을 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파하면 자기도 아파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하고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뭔가 외견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던 사람들이 그것에 더 치중하던 마음이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내적인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이들을 지금 기르는 분도 계시고 또 손주들을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도 다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돈을 알고 이 세상의 가치를 알기 전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의 속에 영혼이 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이 중요하다. 겉모양,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어떤 윤리적인 면, 그리고 돈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아이로 양육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서 그 어린아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겉모양, 외모, 미모, 가진 조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있고 없고 따라서 돈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외모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기쁨이 변화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런 인생이 되면요,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내적인 충만, 영혼의 충만, 마음에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아니 잘 되고 건강해도 그 영혼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인간의 영혼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외견적 가치를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러한 내면을 보는 아이로 양육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이가 영혼의 내면이 가득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장래 소원도 달라져요.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직장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영혼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을 가리키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는 부모를 돈 먹는 기계로, 돈 뱉어내는 기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장이 변변치 않거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들거나 돈을 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부모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취급하는 존재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교수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 부모가 돈, 유산을 빨리 물려줘야 되는데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그 돈을 빨리 빼앗기 위해서 부모를, 살아있는 건강한 사랑을 나눠야 될 부모를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불효막 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영혼을 바라보며 그 내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그 배우자를 선택하면 바깥의 어떤 조건들이 바뀌어도 일평생 행복하게 신앙생활 같이 하며 같이 천국 가는 복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에 휩싸이고 고민과 괴로움과 짜증과 불평 가운데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우리의 내적인 영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치료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사도 요한이 축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먼저 잔치에 초청해서 함께 웃고 즐기고 춤추고 먹으셨고, 이제 첫째 아들 같은 인류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의에 빠진 채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창녀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 겉모양을 비난하는 그 첫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그 기쁨, 내가 잃었다, 찾았다,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하는 그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11번의 치유 시리즈의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치료받고 고쳐지고 변화되어서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적 가족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